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계셨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명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소천하였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 중에 지금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라이프 레슨, 한국말 번역이 인생 수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600여 명의 모든 환자를 다 조사하고 면담한 뒤에 그는 이 책을 쓰며 인생은 수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적어도 인생에서는 이런 정도는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아야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를 이분이 정리해 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명예나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 자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only you, only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 없이 인생을 여행하지 말아라. 인생이란 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뭘 이루었냐, 뭘 했냐,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일 거다. 사랑한 만큼 의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상실과 이별은 인생의 수업이다. 인생이란 긴 수업에 각 과목 중에 이별이 있고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 이것도 내 인생을 통과하는 하나의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모세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진노와 화내신 연수도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며 살면 결국 이루지 못한다. 나 인생 죽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버둥거면서 합니까? 제가 지난 새벽기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여러분 불만과 불안 사이에 삽니다. 불만이 뭐지요? 내가 대우를 못 받을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 대우 못 받았다 불만이 생기죠. 불안이 뭐예요? 나는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불만과 불안 갖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수업이다 사고 살아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라. 짧은 인생이 소중하니까 무의미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 하나에도 가슴 떨리게 살라. 일곱 번째입니다. 신나고 즐겁게 살라. 인생은 죽음에는 심각한 것이 없다. 다 인생의 수업에 불과하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심각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아홉 번째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으면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가 없기에 우리 마음에 쌓이고 증오가 생긴다. 용서하며 살아라. 열 번째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웃어라. 인생엔 죽음 이외에 울 일이 별로 없다. 울음 뒤에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모든 600명을 인터뷰하고 난 뒤에 퀴블러 로스가 내린 결론이에요. 인생은 기회다. 인생은 축복이다. 인생은 행운이다. 그러니 한 번의 인생 사는데
그 수업 하나하나 과목 하나하나를 가면서 그 과목마다 주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살고, 리브, 사랑하고, 러브, 웃고, 러프, 그리고 런, 배우라. 알파벳 L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웃으며, 배우며 살라. 이 책을 제가 6년 전에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인생 수업. 우린 지금 2019년 인생을 살아와 8개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4개월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도 지나갈 거예요. 이 시점에, 이 가을의 초입에 오늘 저는 사도 바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았지요. 모세 시편 90편에 나오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로운 인생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가을의 초입이에요. 우린 가을 되면 모든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잎사귀를 열고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려고 하실 때 올해 2019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여겨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그는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24시간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죠? 이건 내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8월 30일 지나고 오늘 9월 1일 왔습니다. 내일 9월 2일이에요. 달력 시간이 계속 있어요.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노로스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노로스 시간입니다. 달력 시간이에요. 이건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계를 보시면 크노로미터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이 써 있어요. 크노로스를 제어하는 기계다 이런 뜻입니다. 크노로스. 누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 시간입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나에게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만들 것이 이게 카이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가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의미의 인생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는데 2시간 반이 지나도 10분 보는 것처럼 지날 때가 있죠. 그 시간이 2시간 반이 크로노스 시간인데 나에게는 그 시간이 영광 기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1시간이 앉았는데 10시간이 앉는 것처럼 될 때가 있죠. 그건 나에게 주는 의미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기름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크로노스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웠기 때문에 함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시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역사 읽다 보면 로마 한 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아침마다 신하 한 명을 불러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침마다 나한테 아련할 때 반드시 이 말을 해라.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회의하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분이 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죽음을 기억했던 그 황제는, 여러분 로마 말년에 보면 다 암살당해 죽어요. 이 황제는 멋지게 자기 왕위를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렇죠?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떠나갈 기약이 찼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임신한 부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고 표현하세요. 여기 계신 여성교 여러분 다 임신하고 출산했지요. 출산 날짜가 대충 있잖아요. 근데 그날 딱 맞출 수도 있고 앞뒤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출산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늦고 빠르고 며칠 문제지 언젠가 저 앞에 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2019년 1월보다는 2019년 9월 1일이 주 앞에 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도 가까웠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크로노스의 달력 시간을 매일매일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서 매 시간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 10년을 끝내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겸임교수로 임명받아 하고 있는 지 14년 됐죠, 수로는. 근데 이번 학기는 제가 지난 1학기부터 이번 학기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는 수업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감리사회도 너무 바빠서 못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 학기 넘어갔는데 이번 학기 또 수업하라고 왔어. 그러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밖에 수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수업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20분 늦게 갔어요. 요즘 학생들 5분만 늦게도 다 가버려요. 딱 8명이 앉았더라고요. 20명, 24명, 25명이가 지원했는데 가서 그랬어요. 내가 이번 학기 16주 강의 중에 3주를 빠져야 돼. 그러니 가능한 이 과목 안 했으면 좋겠다. 쉽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3주 빠졌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대체하겠지만 안 되지 않냐. 빼라고 그랬어요. 폐강시켰어요. 학교에서 교수님 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바빠서 못 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16주 시간을 내가 함부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8개월 바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바쁘셨습니까? 돈 버느라고? 뭘 위해 바쁘셨나요? 사업하시느라고? 바빠야 됩니다. 그러나 남은 4월은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데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바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 나라 간 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거기 성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7절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수동태입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나의 믿음을 헤아려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는 난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수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바쁜 일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제 묘비석을 쓴다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쓰고 싶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런 고백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야, 참 저분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또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의 모든 묘비가 이 구조로 다 썼으면 좋겠어요. 돈을 엄청 오늘 엄청 벌고 죽다, 별로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으로 죽다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반주자님 절 좀 보세요. 인전 그만하고. 자, 믿음을 지켰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건 두 이미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7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뭐죠 이게? 군인의 이미지예요. 싸움의 군인이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곳곳에 로마 진지가 있어서 곳곳에 로마 군인이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싸웠다. 군인처럼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실 여러분, 군인에게는 내 개인적인 어떤 요구가 다 필요 없어요. 진격 앞으로 했는데 나 발이 아파 못 갑니다, 난 눈이 다쳐 못 갑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훈련과 순종이에요. 훈련이 없으면 나가 싸우지가 없고, 훈련을 받아도 순종이 안 쓰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도 지금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서 나가고 싶겠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갖췄는데 군인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달려갈 길을 다 쳤자고 그랬죠. 다름질하는 마라톤 선수로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흥행했던 운동 경기 중 하나가 마라톤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49.19km를 뛰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면 실격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싸우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근데 두 이미지가 상반되죠, 여러분. 군대는 단체고요, 마라톤은 개인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항상 두 종류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건 마라톤과 같은 거고요. 그러나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함께 협력하고 애쓰는 건 군인의 이미지예요. 두 개가 함께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군인으로, 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사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왜 올림픽 마지막이 마라톤으로 끝나지요? 저기서부터 막 선수가 쫙 달려옵니다. 비틀비틀 막 기진맥진에 달려옵니다. 결승 선수를 끊는 순간 이제는 저 몇 등이 중요하진 않아요. 완주가 중요한 겁니다. 완주에서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안아주고 막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쳐 저 앞에 갔을 때, 저 결승전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서 야, 잘 왔다, 수고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너 믿음을 지켰구나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마지막까지 관리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약 30%가 7080 세대예요. 60대, 50대, 60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60 넘어가니까요, 모일 때마다 은퇴 후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60 넘어가니까 은퇴하고 뭐하고 살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준비해야 될 건 은퇴 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걸 놓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면류관이 영어로는 크라운이거든요. 왕관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 디아뎀입니다. 이건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왕관. 사인 오브 로얄티라고 해서 왕의 권위가 있는 왕관인데 오늘 본문의 면류관은 그 왕관이 아니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왕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미국 대통령이고 한국 대통령이어도 올림픽 메달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이 얻는 면류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만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 스테파노스가 준비되어 있다. 훈련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애쓴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관입니다. 이 관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를 마치고 시상대 앞에 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올려집니다. 1등, 2등, 3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난 믿음을 지키고 이제 면류관을 얻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죠? 이 뒤를 이어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만 해도 나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치는 동료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인데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이에요. 왜 그렇죠? 하늘문이 열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합니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나를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내가 앉아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서 영접한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4개월, 이 4개월만이라도 신앙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수업입니다. 때로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때로 상실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수업 과목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과목의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은혜로운 고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날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다 마치고 다 완전히 의뢰하고 그렇게 마치고 싶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고 열매 맺는 이 가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